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에 빠져 계시는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라고 하는 사실, 내가 네 인생의 진짜 분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더해서 매우 특별한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주실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76세 정도, 사라의 나이가 66세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혼 생활을 하고 지금 76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사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조카 롯, 내 사랑하는 동생의 아들, 그 아들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다메섹, 그러니까 아마 하란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던 종인 것 같은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키웠고, 종이지만 키웠고, 그 아이가 유독 다른 수많은 종들 가운데 눈에 띄는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저 아이, 다메섹에서 내가 데려온 아이, 저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죠?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바로 그 아들, 그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76세의 노인. 여러분, 설레지 않았겠습니까?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를 소망해 왔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저도 제 친구 중에 10년 가까이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시기를 지나갔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내왔는지를 제가 옆에서 너무 가까이서 봤어요. 그러니까 애가 없는 이 부부의 마음속에 사실 제일 중요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면 주시기를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거예요. 지금 76세가 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누구에게 먼저 달려갔을까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사라지. 그래서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76세와 66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신났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이 1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아들이 생기지 않아요. 또 2년이 지나갑니다. 3년, 4년, 5년. 그렇게 해서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인간에게 어떤 마음이 들죠? 초조해집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은 다양한 감정들이 들겠죠. 초조함, 또 절망감, 낙담, 다양한 감정들이 들 텐데요. 이런 이모셔널한 순간에 사라가 결단을 내립니다. 사라가 어떻게 결단을 내렸냐면, 아마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한 것 같아요. 사라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 남편에게 아들을 주시기는 주실 텐데 그게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주실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사라가 해석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해석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사라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됐죠? 76세가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라가 1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식을 주시기를. 그런데 안 주시니까 이렇게 해석한 거죠. 아, 나를 통해서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 가운데 이집트 출신의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는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하갈은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떠날 때 바로가 주었던 여러 곡물과 또 사람들, 종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아브라함이 제안하고 사라가 그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죠.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사라가 제안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그대로 수용해 버립니다. 사라의 계획은 일면 성공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계획대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사라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사라가 하갈이 자기가 보기에 그래도 여러분, 남편에게 지금 첩으로 주려고 하는데 좀 믿을 만한 여자를 선택하지 않았겠어요? 사라가 자기 종들 중 가운데. 근데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지금 뒤통수를 친 겁니다. 사라가 이 같은 문제를 예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라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사라가 이야기하는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라가 한 말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말이 정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남자 성도님들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여자 성도님들만. 지금 사라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컴플레인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정당한 컴플레인입니까? 아니면 어이없는 컴플레인입니까? 정당하군요. 저는요 이 사라의 컴플레인을 듣고 사실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안을 지금 누가 했죠? 아니 사라가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달라고 제안한 게 아니라 사라가 제안한 거잖아요. 물론 아브라함 잘못했어요. 이 책임에서부터 아브라함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제안은 사라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적반하장이죠. 지가 제안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저는 약간 좀 당혹스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다 이래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회개한다? 여러분 절대 자연인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봤는데 죄를 졌을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요 그리 많지 않아요. 죄가 나오면요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커버할까 죄인은 그거에 골몰해요. 그리고 그것이 더 드러나면 공격적으로 변해요. 이게 죄인이에요. 지금 사라 이거 뭐한 놈이 뭐 한다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도 물론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참 예배자로 세워져 왔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라,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나도 초조하고 좀 불안하고 그렇긴 하고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약속 믿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여보 좀 기다립시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76세나 86세나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랬죠 제가?
도찐개찐, 아주 잘 모르시는군요. 전문 용어로 도찐개찐이라고 합니다. 86세나 76세나.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조바심도 나고 답답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믿음의 가장으로서, 믿음의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조바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갈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더욱이 이 이스마엘이 낳은 이스마엘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아킬레스 건과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사라가 뭐 부린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 여름 동안에 그 얘기 했는데 뭐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까? 예, 지금 또 꼼수 부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꼼수 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 꼼수에 당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그 꼼수에 자기가 당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사라가 부린 이 꼼수, 아브라함의 이 꼼수가 아브라함 가정에 계속적인 비극을 만들어내요. 계속해서. 여러분, 뭐 하지 말자고요? 꼼수 부리지 말자고, 제발. 좀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여러분, 정도를 가로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깨끗하게, 누가 봐도 깨끗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참 어렵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셔놓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즉각적으로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약속하셨으면 바로 주시면 되잖아요. 뭘 자꾸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냥 빨리빨리 좀 주시면 좋은데, 우리 정서에 맞게, 우리가 VIP인데 빨리 좀 주시면 좋잖아요. 일단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기다림을 잘 못 기다리냐면 이게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웨이스트라고 생각하니까 기다리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르익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르익는 시간이에요. 지금 바깥에 무지 더우시죠? 저도 지난주에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 유스랠리 하는데 갔었거든요. 그래서 운동한답시고, 물론 이제 또 다른 모티베이션이 좀 있었긴 했지만 제가 창피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못 드리겠고, 바깥에 나가서 한 3, 40분 이렇게 걷고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시간이 몇 시였냐면 9시, 밤 9시. 제가 돌아왔는데요, 정말 영어 표현이 그럴 때 soaking wet, 머리부터 발까지요 다 젖었어요. 정말 더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찌는 듯한 더위가 있어야 우리 가을에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 탐스럽게 익은 피치, 복숭아, 넥타린, 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주시한 넥타린, 이게요, 저 스코칭 선, 찌는 듯한 태양이 없으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맹고, 입에만 넣어도 사르르 녹는 그 맹고 있잖아요. 그게 이 뜨거운 여름에 태양볕이 없으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 아이들, 엄마 뱃속에서 9개월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 스토리를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후에 이 약속을, 15년 후에 이 약속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75세에 76세쯤 약속하시고 10년이 지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또 14, 15년이 흐른 다음에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왜 하나님은 이미 75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65세가 넘은 사라에게 즉각적으로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복주기 위해서, 아브라함만 복주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모든 인류들로 덮여 있었잖아요, 땅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백성을 창조해 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창세기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를 이루실 때 인간의 도움 없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그의 말과 그의 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0.0001%도 작용하지 않을 시점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75세와 65세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졌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야, 아브라함 살아있네. 아직 안 죽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한 해, 두 해, 세 해, 10년, 20년, 25년. 뭐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0%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사라가 아무 생산 능력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그렇게 아이가 출생해야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일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5년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르익는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인간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늘상 우상으로 만드는데 기가 막힌 탤런트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 맞죠? 맞습니까?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놈의 자식들. 은혜로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은혜로 주신 자식들을 때때로 우상으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가지셔야 될 자리. 세상에 그 어떤 자식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르쳐 줘야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 일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은혜로 주셨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재물을 때때로 우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곤 해요.
하나님과 돈이 같이 있을 때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일을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요,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빛을 발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기가 막힌 반응을 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장작 울러매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저나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대신 하나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훈련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빚어져 가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악기, 아름다운 소리 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막힌 영적인 비밀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루하루 배우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VIP. 우리는 그래서요,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제 속에서 인내를 창출해 가시되 인내를 배워갈 때 그 인내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내를 속히 이루어달라.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그냥 땅에서 마치 저 타들어가는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인생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제 인생에도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의 일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왜 이걸 소개하냐면 그게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되거든요. 2년 전에 제가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을 찾아가는데 제 몸에 자꾸 근육이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물론 이렇게 막 머스큘러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제가 좀 이렇게 비실비실한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제 나이가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몸에 자꾸 근육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라고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뭐 테스트도 앉았다 일어나라 뭐 해봐라 뭐 다리를 한 발로 서봐라 여러 테스트를 해보시더니 목사님 이렇게 호칭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테스트를 정밀하게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이렇게 말하면 뭐죠? 뭐가 심각한 거죠. 제가 뭐 인생을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장로님 뭐가 문제인가요? 그랬더니 아직 속단하기는 이른데 목사님의 연령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무계력이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그때 이제 막 그 인터넷에서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 막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페이스북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뭔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만 듣다가 도대체 이 병이 뭔가 하고 제가 들어가서 이제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 표정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약을 먹고 자도 한참 잤다고 생각하는데 약 40분, 30분 11시부터 눕기 시작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시간을 제대로 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인터넷 서치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병은 몇 개월 이내로 거동이 불가능해지고 보편적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되면 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기사를 읽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인이고 목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명은 제천이고 더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처분하시든 그 처분에 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에게 만약에 3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다, 4년 정도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이제 본질적인 질문이 마음에 들잖아요. 네, 여러분들에겐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분들에게 그런 일이, 제가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생기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저한테는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지.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고 또 공부를 마치고는 한국에서 제자들을,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신학교의 교수와 선생으로 살았는데 이제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 제가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온전히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그들과 나누고 그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나머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정말 하루도 베개를 눈물로 적시지 않고 잠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몇 개월을, 수개월을. 정말 강의를 매일같이 해야 되는데 하루에 3시간을 풀로 자고 가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몇 개월을. 근데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저한테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내가 받았던 은혜들도 다시금 새록새록 떠오르게 만들어 주셨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이, 물론 제가 일부 예배는 결과를 안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면 지금 무계획이라는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무계획이 아니래요. 무계획은 아니래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대요.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세요. 장로가 목사한테, 목사님,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그냥 행복하게 하루하루 사세요. 인생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그날 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덤으로 주신 인생이구나. 사실은 그게 처음부터 진실이었는데 까먹고 있었던 거죠. 덤으로 주신 인생이구나. 이 인생 정말 값지게 살려면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거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왜 나눕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했겠어요? 감이 안 오시나요?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묵상했는지? 저는 정직하게 은혜장로교회가 저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인간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Q&A 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람 눈치 하나도 안 보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세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지가 뭐라고 연골에 톡뼈도 아니고 왜 저렇게,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저는 좀 받으라고 일부러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되어진다면 진짜 하나님 저 보내시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비행기 타고 왔다니까요. 장로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잘 됐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9주
그동안 와서 이제 여름에 설교를 해 주실 수 있냐고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why not? 정말 이런 마음이었죠. 근데 제가 오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구주하고 끝내주고 또 돌아보내가지고 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우리 좀 신사적으로 하십시다. 저도 신사적으로 나갈 테니까 하나님 좀 신사적으로 하십시다. 진짜 비행기에서 그런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저를 좀 신사적으로 다루어 주십시오. 이번에는 기다릴 만큼 많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난 8주 동안 하나님, 정말 세상에 기적이라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좀. 근데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판단, 저는 우리 교회에 한두 수밖에 못 보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교회에 뭐가 제일 유익할는지 제일 잘 아시겠죠?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이 기다림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기다림 속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단순한 저 같은 IQ 200도 안 되는 인간이 뭔 생각을 그리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데요. 믿어버렸습니다. 낭비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기다림 속에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기다림 속에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기다림이 필요했는지를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공동체의 마음속에 새겨주실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 기다림이 우리 교회를 보다 더 그리스도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기다림 속에서 결국 무엇을 이루고하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만드시거든요. 우리는 뭐라고요? VIP. 하나님은요? 그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데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모습으로 묘사되어집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집 나간 와이프를 기다리는 남편,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디졸브하지 않은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캐릭터가 뭡니까? 인내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는 하늘의 아버지를 닮는 가장 성숙한 모습이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줄 줄 아는 거. 저는요, 그래서 제가 교회 리더의 캐릭터를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조급하지 않고, 상황은 조급해 오죠? 왜 우리라고 빨리 되어지는 거, 왜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일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사실, 모든 일에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그 기막힌 적절한 듀타임이 익어가는, 무르익는 기막힌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배워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어차피 이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는 다 카운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 기다림은 예정되어져 있고 계획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잘 기다리십시다. 여러분 아시죠? VIP신 거. 우리가 VIP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의 본성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잘 인내하는, 그래서 기다리기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좀 신사적으로 다뤄주시기를,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자.